오늘 본문의 내용은 백부장이 그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병이 든 것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청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백부장은 지금 무슨 문제를 하나 갖고 있는 거죠. 바로 여종이 병든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갖고 있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사십니까? 오늘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문제도 바로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방법을 도용해서 우리도 한번 그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하는 내용입니다. 과연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는가? 먼저는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 문제를 접했을 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지금 말씀을 다 마치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말씀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보통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버나움으로 가시죠. 왜? 어쩌면 쉬기 위해서 가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방인으로 있던 로마 사람의 백부장이 있는데 그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있대요. 이 말씀이 아주 희한한 말씀입니다. 유대인이거든요, 여기 이 종은. 그런데 그를 사랑한대요. 애정이 있었대요. 근데 그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종을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3절에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랬거든요. 이것도 또 희한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의 소문을 들어도 이방인인 로마 사람이 뭘 예수님을 청해요? 그것도 자기가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청한 거예요. 아니, 유대인의 장로가 지금 이방인 로마 사람과 친구가 됐다는 거죠. 좀 희한한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을 청해서 지금 구해주기를 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희한한 것은 5절이에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대요. 아니, 이방인이 회당까지 지어줘요? 이건 정말 좀 이 본문을요, 우리가 그냥 읽을 수는 있지만 따지고 보면 굉장히 희한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실은 굉장히 배타적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에 대해서는요, 아주 배타적이에요. 게다가 더군다나 자기 나라를 침범해온 로마 사람들, 상종을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지긋지긋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그저 식민지니까 그냥 마구 힘으로 누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참 희한하다니까요. 그 유대인 종,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을 사랑했고, 또 여기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회당까지 지어줬고, 그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겠죠. 사랑의 마음이 있던 것을 보겠죠. 그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이 종이 병들어서 이 종을 좀 고쳐달라고 주님께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사무엘상서 30장에 보면 이런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다윗의 군대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갔더니 마을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죠. 그리고 부녀자들, 그리고 아이들 다 없어져 버려. 누군가 끌고 갔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알고 보니까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남자들 없는 사이에 이 짓을 벌이고 만 거예요. 어떡합니까? 이때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어떡할까요? 내가 그들을 치러 갈까요? 하나님이 그래 네가 가라 쳐라. 그런데 찾으러 가는데 어디 가는 줄 알아야지 아말렉 군사가. 그러던 차제에 어떤 소년 하나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아이예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는 않았어요. 가만 보니까 이게 애굽 아이야. 기진맥진해서 아무 말도 못해. 그러니까 다윗이 야 쟤에게 좀 먹을 걸 줘라 해서 떡을 주고 물을 주고 포도주를 주고 건포도를 주고 이제 기력이 회복이 되죠. 그러고 나니까 이 아이에게 묻는 거야. 너 왜 여기서 이렇게 쓰러져 있냐 했더니 이 애굽 소년인데 아말렉의 그 종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병드니까 그를 그냥 내쳐버리고 그냥 자기들이 도망간 거예요. 그래? 너 그러면 아말렉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지? 아 그러군요. 알고 있죠. 얘가 알려준 거야. 그래서 아말렉을 가서 거기에 자기네 집안 식구들 다 데려오고 훔쳐갔던 거 다 다시 회복을 하고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다윗이 자기 집안 식구 사랑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이 애굽 아이, 알지도 못하는 이 아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당시에 여기 백부장, 그 당시에 여기 해외로 파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고급 장교였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영관급 장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로마가 정복한 정복지에 이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한 2년이나 3년 동안 근무를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장 큰 목표가 뭐냐면 돈을 재산 증식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자기가 진급하기 위해서 윗사람에게 상납을 합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 식민지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돈 뺏고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본문의 백부장은 반대란 말이죠. 예? 자기 돈을 들여서 회당을 만들어 주지요. 이 식민지 백성들을 사랑해 주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요. 예? 바로 이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애정을 가지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죄의 문제예요. 이게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몸 버려 피 흘려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죠. 이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뭐가 남아요? 혐오, 미움이 남을 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도 이 사랑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고 이 사랑으로 우리는 어떤 문제라도 이 애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올 그 당시는 사실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병들면 당연히 버리는 것이 그들의 그냥 습관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리스에서는 이 그리스의 그 문화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문화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가 한 책에 보면 잘 나타나는데 윤리학, 에틱스라고 하는 그 책에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우정도 정의도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이나 소 그리고 노예 이런 것들은 물건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도구가 생명이 없는 노예인 것 같이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와도 같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의 모든 문화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종이 병들어요? 갖다 버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애국 소년이 병드니까 아말렉에서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게 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병들었다고 예수님을 청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의례적인 일이었다 그 말이죠.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에게 다가가셨고 그의
이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다 사랑을 베풀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그곳에 우리의 애정을 쏟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들을 경험해가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간절하게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보면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지금 장로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그 여종을 사랑하는데 그 여종 고쳐주세요. 이거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뭐라 하냐면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고요, 그리고 이분은요 정말 이 여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보통 로마 사람과 다릅니다. 보통 군인과 다릅니다 하고 지금 이 사람을 대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어떻게 해요? 간절히 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도 간절했고 여기 장로들도 간절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뭐를 청할 때 그 능력을 믿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나에게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뭔가 나에게 줄 수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그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달겨들어서 이거 좀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인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무엇인지 갖고 계신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간구한다는 말이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한나에게도 문제가 있었죠. 우리 지난주 저녁에 봤죠. 이 한나가 아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인나가 말이죠, 이 둘째 부인이죠, 얼마나 격동시키는지 몰라.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떡할까? 그는 성전에 들어가기로 결단하죠. 성전에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그 당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때 이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마치 술 취한 여자 같아. 너무너무 간절히 하다 보니까 막 손, 발 다, 발까지 들었을까? 아무튼 뭐 다 들고 그냥 입을 열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 그럽니까? 여자야, 지금 왜 여기 성전에서 술 먹고 와서 이러는 거야? 아니야, 내가 술 먹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내 마음 드리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기도하다가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정말 한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위대한 아들을 그에게 선물로 주신 것 아닙니까? 바로 이 간절함이 문제 해결이었고, 간절한 기도가, 간구함이 문제 해결이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 보세요. 문제 없던 사람이 있나요? 한번 보라고요. 있으면 저한테 좀 가져와 보세요. 저도 성경을 몇 번 읽지만 아무리 봐도 성경에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문제가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 보세요. 해결한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해결했고, 해결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해서 문제와 함께 넘어졌고, 둘 중에 하나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게 될 것이야.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려지게 될 거야. 너희들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야. 아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사실은 같은 의미 아닙니까? 강구하라는 거 한마디면 됐지 뭘 그렇게 3번씩이나 강조하시나. 이건 뭐래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정말 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열려지고, 그리고 얻게 되고 찾게 되고, 이러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라 그 말이에요.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말이 뭐예요?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도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를 할 때 내가 강조해가지고 간절하게 얘기할 때는 막 그냥 이건 말이야, 이렇단 말이야, 요만 상을 쓰면서 강조하지 않아요. 저도 설교할 때 여러분 무슨 그냥 보통 잔잔하게 얘기하다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강조할 때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때는 잔잔하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이 생길 때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내게 보일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33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그저 요만한 거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것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통로를 쓰라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귀찮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시간이 없기도 하고, 예? 또 우리의 마음 자체도 뭐 고리타분하게 그냥 앉아있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해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거 귀찮다고 안 써요. 예? 새가 날개 잘라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날 거예요? 어떻게 문제 해결할 거냐, 그 말.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의 간구의 문제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청교도의 설교자인 세물 체드윅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귀의 최대의 관심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귀는요 다른 거 방해 안 한답니다. 기도만 방해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히려 권면한답니다. 너 영어 성경 공부해, 괜찮아. 그리고 너 교회 사업도 해. 그리고 봉사도 해.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 신앙생활 열심히 나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 그런데 단 하나, 기도만 하지 마. 기도 없는 연구,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사업, 기도 없는 신앙, 기도 없는 봉사 다 하라는 거예요. 다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 괜찮아. 그리고 우리를 비웃는다는 거예요. 다 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우리를 경멸한답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한다면. 그런데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는 기도의 위력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접목만 되면 그때부터는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로서는. 하나님 앞에 접목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 힘으로 다 해. 괜찮아. 그건 얼마만큼 해도 괜찮아. 우리에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여러 문제들이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간절하게 구함으로 문제 해결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아니 무슨 말이에요? 지금 멀지 않아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됐어요. 왜? 장로님들이 청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백부장 집에. 그런데 백부장이 가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니 그분이 우리 집에 올 것까지 없잖아. 그 위대한 분이. 그러면서 다시 벗들을 보내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유대인의 종도, 유대인의 장로들도 또 유대인의 또 벗들도 있어. 대단한 특별한 백부장이죠, 그죠? 근데 벗들을 보내어서 뭐라 그래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주님 안 오셔도 돼요. 참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그리고 나서 7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아이는 나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주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모든 사람도 고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우리가 살아나잖아요. 그 말씀이 나에게 중요해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8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위에 천부장도 있고 사령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어요. 50부장도 있고 10부장도 있어요. 그런데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거예요.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누구로 본 거예요? 예수님은 총사령관, 최고의 사령관이에요. 말씀만 하세요. 왕 중에 왕이시지 않습니까? 메시아 아니십니까? 말씀만 하시면 모든 문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이야 참 놀랐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돌이켜서 뭐라 그래? 야 내가 너희한테 지금 말하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난 만나보지 못했어. 아니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예수님이 감동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감동받으시면 문제 끝.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종이 이미 다 났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자, 여기 백부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백부장은요 군인이죠. 고급 장교입니다. 그런데 군의 개념으로 지금 예수님을 딱 보니까 어떤 거예요? 예수님은 최고 사령. 이분이 명령만 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군 집단은요 상명 하복이에요. 상 위쪽에 있는 사람이 명령하면 밑에 사람은 복종하는 이 정신이 바로 군대 정신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십자가 군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명령하면 그대로 들어야 돼. 그런데 지금 자기는 고급 장교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최고의 사령관 중에 최고의 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순종만 하면 돼. 여기 모든 것이 만물이 다 주님 앞에 순종하게 돼 있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한 신앙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님의 권능이 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120명의 문도가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기 원한다면 기도해야 되고, 권능을 우리가 받고 싶고 문제가 해결되고 싶으면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 성령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기에 문제가 닥쳐도 막 그냥 뭐 안절부절하고 흥분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가는 것이죠. 험한 세상 속에서 병들어서 아파서 재산 잃고 사랑 잃고 실직하고, 그래도 이 하나님만 안 잃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거 다 잃어버렸다고 왜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십니까? 하나님 안 잃어버렸잖아요. OECD 국가 중에 자살 확률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이 기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나만 장군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엘리사가 뭘 하냐면 보지도 않으면서 요단강에서 7번 씻어요.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예? 말씀이 살아있다 보니까 그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치료해 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라. 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